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마라나타. 네, 제 아들이 끝났냐고 물어보는데 네, 네, 벌써 끝나는 분위기인가 봐요. 네, 네. 또 사회에 보시는 형님께서 또 잠까지 다 깨워주셔가지고 네, 네, 가벼운 마음으로 올라왔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졌죠. 네, 어제 오늘 따뜻해져서 땀 잠자기 딱 좋은 날씨인데 네, 또 오늘 여기 함께 하셔서 또 주님의 이름 모인 자리에 함께 하셔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은혜 부르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눴던 제목 기억하시나요? 네. 뭐 기억하라고 하셨죠? 강주사. 네, 강주사 기억. 강주사. 지난번에 독감 환자가 많아서 강한 주사 한 대 맞으시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예배소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그 중에서 이제 속사람이 강한 교회라는 주제로 해서 이 본문들 같이 교제를 나눴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사도 바울의 기도 몇 번째 기도일까요? 두 번째 기도입니다. 예배소서에 나오는 두 번째 기도입니다. 첫 번째 기도는 저희가 계속 금요일날 기도 집회 시간 때 같이 다시 한번 복습을 했었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 예배소 교회 성도들이 알기를 원했던, 또 사도 바울이 정말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간절히 구했던 두 번째 기도가 이 예배소 3장 14절부터 사도 바울의 기도가 나옵니다. 또 이 기도는 1장과 3장 끝부분에 있어서 이제 교회가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마무리하면서 또 앞으로 이제 4장부터는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살아갈 것을 실천을 얘기하기 전에 사도 바울의 기도, 이 실천하기 위해서는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 정말 우리의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교회가 교회답게 살기 위해서는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 사도 바울이 기도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두 번째 기도를 기억하는 방법, 강주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강은 뭘까요? 바로 속사람의 강건함.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우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는 간구를 사도 바울이 첫 번째 기도로 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내면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4장 16절에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육신은 점점점 약해지고 연약해지고 고장나고 하겠지만은 우리 속사람은 계속 하나님의 은혜로 날로 새로워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강해지기를, 얼만큼 강해지기를 기도하고 있냐? 바로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강해지길 바란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만큼 우리가 그만큼 강해지길 바란다라고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이 월급 받을 때 그 수익만큼 저한테 용돈 주세요라고 우리가 구하는 것만큼 우리가 그 스케일에 맞게 우리 속사람이 강해지도록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필립 브룩스라는 이 분의 메시지를 같이 또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쉬운 인생을 구하지 말라, 더 강해지기를 기도하라. 능력이 맞는 일을 구하지 말고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라. 우리의 본성은 쉽고 편하게 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는 쉬운 인생을 우리가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좀 편안하게 살아갈 것을 우리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욱더 강해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누구의 기도처럼요? 이 사도 바울의 기도처럼요. 내가 능력이 맞는 편한 일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맡겨진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내 힘으로 안 되는 상황, 결국 누구의 힘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필요할 수밖에 없겠죠. 그럼 하나님을 더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겠죠. 그러면 또 우리는 한 단계 더 성장하면서 또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반복하게 되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더욱더 강건해지는 경험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뭐였죠? 주. 주는 뭘까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옵고. 이 주라는 것은
있을 주자 또 주인 주자를 의미합니다. 헬라어로 머물다라는 것은 두 가지 뜻이 있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나그네로서 머무는 게 있고요. 또 주인으로서 머무는 집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과연 우리의 손님으로 머물고 계시는지, 잠깐 머물었다가 내 허락 받고 내가 원하는 만큼만 계시다가 가시는 분이신지, 아니면은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에 영원히 거주하셔서 내가 주인이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음성을 따라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이 책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주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손님으로 대접하려면 어때요? 감당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한 방 하나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전부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집의 주인이 되셔야지 내 마음에 지저분한 것, 더러운 것들을 나는 청소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려고 해도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우리 주님께 맡겨서 우리 주님께 청소하시도록 우리를 내어 드려야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주인된 권리를 누구에게 맡겨야 된다고요? 우리 구주 예수님께, 우리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님께 내 삶을 내려놓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따르겠습니다. 또 내가 안 되는 거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라는 삶이 우리가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주 이 두 가지를 했었고요. 오늘은 이제 하나 남았죠. 뭘까요? 사죠. 오늘 제목은 강주사로 충만해지는 교회.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에베소 3장 17절 후반부부터 21절까지를 말씀을 통해서 같이 교제를 하고자 합니다. 같이 에베소서 3장 17절부터 21절까지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부터 21절입니다. 짧은 구절에서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은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이신가요? 사실 지난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도 이 부분을 엄청 기대했습니다. 제가 제가 준비하면서 가장 마음에 감사가 되었던 부분이었고, 또 성도님들도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강주사 이 세 가지로 지난 시간에 두 가지 속사람이 강건하고 마음의 주인이 우리 주님께서 마음의 주인이 되시기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또 믿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도록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뭘까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뭐가 중요한가요? 사랑이죠. 사랑. 보통 이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얘기를 하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3장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믿음 좋은 사람 엄청 좋아하잖아요. 저분 믿음 좋다. 정말 믿음 대단하다 생각을 하는데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은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조금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서 13장 13절을 통해서 이야기하죠.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 우리의 모습 중에서 하나님을 가장 잘 나타내는 모습이 바로 뭘까요? 바로 이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참 감사가 되었던 게 사랑에 대해서 또 많이 감사를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하신지, 우리 주님의 사랑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많이 감사해 주셔서 또 더 감사가 되었습니다. 성도님은 그렇다면 얼마나 사랑하고 계십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으신가요? 내가 사랑하는 자매가, 내가 사랑하는 형제가, 내가 사랑하는 자녀가, 내가 사랑하는 이웃이, 내가 사랑하는 형제 자매가 내가 주는 사랑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나요? 쉽나요? 어렵나요? 쉽지 않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닮은 증거가 바로 뭐라고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에 있다고요. 우리가 아무리 거룩하고 신령한 생활을 한다 하더라 할지라도 우리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는 삶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잘 못한다 하더라도 이 사랑하는 삶을 계속 해나가야 돼요. 그렇다고 우리는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기도하죠.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사랑의 열매가 맺고 싶다고 내가 맺어질까요? 열매를 맺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영양분이 필요하잖아요. 영양분 어디서 얻는 거예요? 네, 뿌리에서 얻는 거예요. 뿌리에서.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고 싶으면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 돼요? 이 사랑에 뿌리를 내리셔야 돼요. 그래서 이 뿌리를 내리면 내릴수록 어때요? 우리는 더 많은 영양분을 얻을 수 있게 되고 또 그 영양분을 얻음으로써 우리가 성장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더 어떻다고요? 잘 먹겠죠.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어떨까요?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를 세워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많은 섬김과 또 헌신들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섬김과 헌신들이 어디에 뿌리 내리지 않으면요, 이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에 뿌리 내리지 않으면 언젠가는 내 믿음과 신앙이 흔들려서 위기를 맞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잘 살펴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은 한편으로는 내 만족을 위해서, 내가 재미있으니까, 또 내가 즐거우니까, 또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다른 사람들이 내가 나를 칭찬해 주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걸 안 하면 안 되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니까 내가 그런 행동을 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나의 만족과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우리에게 영향을 제공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걸 가지고 일을 하게 되면 점점점 일을 하면 할수록 어떨까요? 지치고 메말라가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 중에서 내 주님 일을 너무 열심히 해서 오히려 마음이 메말라가는 것을 느끼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한다고는 하는데 유익도 없는 것 같고 재미도 없는 것 같고 또 다른 사람들이 잘한다고 격려도 안 해줘요. 칭찬도 안 해줘요. 그래서 반응도 시원찮아서 근데 내가 지금 하면 할수록 내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어요. 그래서 이거 좀 그만하고 싶다, 내려놓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성도님들의 믿음이 가짜여서가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충전 없이, 영양분 없이 우리가 계속해서 일만 하다 보면은 우리 당연히 겪게 되는 영적인 탈수 증상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해결책으로 뭘 제시하고 있나요? 바로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깊이 뿌리를 내리라고 권면합니다. 암 환자 중에서 제일 생존율이 낮은 암이 뭔지 아세요? 네. 저희 큰아버지도 이제 이 암으로 돌아가셨는데요. 췌장암입니다. 왜 췌장암일까요?
이 췌장암은 아파도 티가 안 나요. 암이 생겨도 티가 안 납니다. 그래서 내가 아픈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통증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치료해야겠다 생각을 해야 안 해요? 하겠죠. 근데 그 통증이 없으니까 어때요? 통증 없이 암세포가 전이가 되면서 치료할 시기를 놓치고 죽어가게 됩니다. 성도님, 지금 힘들어하시는 그 메말라감을 느끼는 것은 오히려 내가 살아있다라는 증거랍니다. 또 내가 문제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귀한 기회예요. 근데 이것도 없다면 어때요? 그 암세포가 내 삶을 또 내 인생을 잠식해서 내가 아픈지도 모르게 나는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죽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메마름을 느끼지 않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메마름을 왜 느끼고 있는지 그 이유를 분석하고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내가 진짜로 영적으로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진짜 영적으로 메말라 있는 것 같아요. 느끼신 분들에게 오늘이 정말로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이 사랑 가운데서 뿌리를 내리라고요. 얼마만큼요? 지금보다 더 깊이, 지금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깊이 하나님의 사랑의 뿌리를 내리라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또 얼마나 위대한 사랑을 베푸셨는지 직접 헤아려 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메마르면 메마를수록 어때요? 더 식물들 어때요? 가뭄이 될수록 더 깊이 뿌리를 어떻게 할까요? 더 깊이 뿌리를 내려요. 왜요? 살려고, 죽지 않으려고 더 깊이 뿌리를 내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끼리 메말라 있고 갈라지고 죽어가고 있다고 생각이 든다면은 더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에 더 깊이 뿌리를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더 깊이 뿌리게 내리게 될 때 우리의 인생에 수많은 어려움들과 고난들이 찾아올 수 있게 됩니다. 거센 바람이 불어올 수도 있고 폭풍우가 불어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뿌리를 깊이 내린 식물들은 어떨까요? 뿌리 깊은 나무가 깊이 뿌리 나무는 어때요? 흔들릴 수 있지만은 쓰러지지 않죠. 요동하지 않고 안정을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기 계신 완조금 봉독회 성도님들께서도 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깊이 박히고 또 터가 굳어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18절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17절로는 부족해요. 사랑을 말하기에는. 그래서 18절, 19절까지 계속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는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길 기도하고 있다면 18절에서는 뭘 기도하고 있나요? 그 사랑을 뭐 하게 해달라고? 알게 해달라고. 사랑을 알아야 할 사람이 믿는 사람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은 믿는 예배속의 성도들을 위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사랑을 이미 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또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이 사랑을 어떻게 알기를 기도하고 있을까요? 앞부분에 나오죠. 어떻게 알기를 바란다고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든 성도와 함께 있을 때 더 잘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에베소 앞부분을 다룰 때도 교제했지만은 그 당시 에베소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살았어요? 어떤 성도들이 있었어요? 유대인도 있었지만은 이방인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 베푸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이방에게 베푸신 사랑이 얼마나 더 큰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어때요? 하나님의 사랑이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고루 나타났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과 이방뿐만 아니라 형제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 자매에게 베푸신 사랑, 어린 청년에게 베푸신 사랑,
나이 드신 부처님, 모친님에게 베푸신 사랑, 부자에게 베푸신 사랑, 가난한 자에게 베푸신 사랑, 이 모든 사랑들을 하나님께서는 각각 사랑해 주시고 또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알기 위해서 이런 다양한 배경과 경험들이 필요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사랑을 누구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나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누구도 함께 알고 있어야 돼요. 모든 성도와 함께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랑을 다른 성도들과 함께 그 사랑을 나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다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내가 받은 사랑만 전부인 것이라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만큼 사랑하셨구나, 이만큼 사랑하시는구나 로 내 신앙생활이 끝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시간이 언제일까요? 오늘도 있었죠. 어떤 시간일까요? 예배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교제했던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는 몇 프로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가요? 80% 받으시면 만족하실까요? 90%, 99%, 99%면 거의 100%나 가깝잖아요. 99% 참석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여기 500명, 여기 저희는 물론 자리가 100자리밖에 안 되긴 하지만은 500명의 형제님들이 계신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500명 형제님들의 사랑이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감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형제님들이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모든 성도와 함께 그 온전한 사랑을 알게 하도록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입을 닫고 침묵해요. 나 하나쯤이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침묵한 만큼 우리 교회는 내가 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단순히 나 혼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까지 같이 영향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예배를 준비해야 됩니다. 언제부터 준비해야 돼요? 일주일 동안 준비하셔야 돼요. 전날에 당일날에만 준비하신 것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지 또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기억하고 묵상하고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정말로 가장 좋은 것, 감사한 것을 언제 가져와야 돼요? 주일날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과 함께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다른 성도들이 알도록 모든 성도와 함께 알 수 있도록 교제를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추상적인 기도가 아니라 구체적이면 더 좋습니다. 내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지 사랑을 베푸셨는지 두루뭉술하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더 좋습니다. 어떤 분 찬송가를 고르시기도 하고 어떤 분은 감사기도를 하시기도 하는데 우리가 정말 짧은 기도라도 10초밖에 안 되는 기도를 할지라도 우리는 오히려 더 찬송가보다 아멘할 수 있는 감사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모든 성도와 함께 우리 안주봉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우리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을 알게 되는 우리의 귀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이어서 끝나지 않았죠. 18절. 뭐에 넘치는 사랑이라고요?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나 혼자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나 혼자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드신 거예요. 나 혼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성도를 구원하시고 그 각각의 성도들을 사랑해 주셔서 그 모든 그릇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알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평생, 남은 일평생 동안 하나님의 그 사랑의 풍성함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탐구하고 알아가야 할 것입니다. 왜요?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기 때문에요. 그냥 단순히 지식적인 사랑이 아니라 지식이 넘치는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이 넘치는 사랑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알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볼 것들은 사도 바울은 왜 이러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까? 아까 17절에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이 뭘 위해 기도하고 있나요?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뭘 하기 원한다고요?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즉 어때요? 지금 사도 바울은 이미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뿌리를 내리고 뿌리가 박혀 있고 또 터가 굳어진 상태에서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을까? 같이 한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 1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 14절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신도다. 사도 바울을 강건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건의 뜻이 뭘까요? 강건. 강에 권하다. 예. 우리말로도 하면 그렇게 되죠. 언어적인 의미를 보면은 어떤 의미냐면은 지배하다라는 지배하다. 이 말을 그대로 풀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누굴 지배한 거예요? 사도 바울을 지배했다는 겁니다. 주변에서 지배당한 사람의 삶을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무언가에 지배당하는 사람, 술에 지배당하는 사람, 온종일 뭐 생각밖에 안 나요? 술 생각밖에 안 납니다. 틈만 나면 술을 먹고 싶어 합니다. 마약에 지배당한 사람 보셨나요? 물론 우리 주변에 찾기 힘들지만 뉴스에서나 이런 데 보죠. 마약에 지배당한 사람은 뭐 어떻게 돼요? 항상 온종일 마약 생각밖에 안 하죠. 그 사람이 돈을 벌어요. 돈을 버는 목적이 뭘까요? 돈을 왜 벌어요? 마약하는 사람이 마약하려고. 그 마약을 안 하면 오히려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 고통을 해방하기 위해서 돈을 벌어요. 돈을 벌어서 마약을 합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모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사람은 그 지배당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의 마약과 술은 우리를 지배해서 우리를 파괴하고 죽음으로 몰아넣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를 지배해서 우리를 참된 자유와 생명으로 또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헌신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고린도서 5장 13절에 뭐라요? 우리가 미쳤어도 누굴 위한 거라고요? 하나님을 위한 거다. 사도 바울이 갑자기 왜 미쳤다는 말을 왜 할까요? 누군가한테 이 말을 들었으니까 이 말을 했겠죠. 너 미친 거 아니야? 이 말을 사도 바울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에 나오죠. 사도행전 26장 24절에 누가 누구한테 얘기해요? 베스도가 바울한테 네가 미쳤다. 네가 지식이 많아서 미쳤다라고 지금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너무나 베스도가 받아들이기에서는 황당하고 또 받아들일 수 없어서 또 그게 항상 그 사람은 이 사도 바울은 그 얘기만 계속 하니까 네가 정말 미쳤다라고 이야기할 정도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지배당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 사랑에 지배당하는 삶을 살게 되었을까? 왜 그렇다고요? 사도 바울이 이 사랑에 뿌리를 내리고 터가 굳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일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복음 전하면서 순탄했나요? 맨날 매 맞고 돌로 맞고 감옥에 갇히고 다른 사람들이 쫓겨나고 또 살해 위협을 받아요. 너 죽일 거라고. 실제로 죽을 뻔도 했죠.
이런 온갖 위협과 어려움에 살았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그렇게 살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살아야겠다라고 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 나는. 왜요? 무엇 때문에요?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이 내가 지배당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에 미치는 사람이 항상 돈 생각밖에 안 하고 게임에 미치는 사람이 항상 게임밖에 생각을 안 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지배받게 되고 그리스도 사랑에 미쳐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 사랑을 전하지 않으면, 나타나지 않으면은 도저히 참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오히려 참는 게 내가 힘든 거예요, 지금.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1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8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한다. 얼만큼 사랑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진짜 아름다운 표현이죠. 제가 자매한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만큼 자매를 사랑해라고 말하면 자매가 얼마나 감동받을까. 솔직히 자신이 없어요. 내가 정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장으로 내가 사랑할 수 있을까? 예수님처럼 예수님만큼 사랑할 수 있을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사랑한다고 안 사랑한다고요? 사랑한다고요.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성도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알기를 기도했던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로 이러한 사랑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에 뿌리 내려져서 터가 굳어졌던 자신의 모습처럼 예배소 교회 성도들이 또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 사랑의 뿌리가 내려져서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성도를 사랑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기도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19절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기를 위해서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긴지, 얼마나 높은지, 얼마나 넓은지, 얼마나 깊이 있는지를 깨닫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넓은가요?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큼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이처럼 사랑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나 하나 만큼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세상 사랑에 있는 사람들, 정말 가지각색 다양한 사람들, 온갖 흉악한 범죄자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신다, 안 사랑하신다고요? 사랑하실 수 있는 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넓이가 모든 사람을 품을 만큼 넓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길까요?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우리를 언제부터 사랑하셨어요? 창세 전부터,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이 언제까지 이어지나요? 세상 끝날까지? 영원까지. 세상 시작 전부터 세상 끝나고 나서 그 이후에도 영원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그 길이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높을까요? 우리는 이 낮고 낮은 땅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언젠가 우리는 기대하죠. 우리도 지금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주님이 재림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어디로 가게 돼요? 공중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낮고 낮은 땅에 살아가는 보잘것없는 연약한 나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보좌, 높으신 보좌, 우리가 대통령 앞에 가는 것만 해도 어때요?
엄청 감명 깊고 떨리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 아버지 옆에 우리가 우리를 놓으실 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높이시는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깊을까요? 우리 예배 시간도 감사했지만은 그 높고 높은 하늘에서 이 땅에 낮고 낮은 땅에 내려오실 만큼, 땅에 내려오실 뿐만 아니라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가장 수치스러운 십자가에 매달릴 만큼, 또 죽음을 감수할 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상상이 되시나요? 4차원이에요, 4차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가든 뒤로 가든 높은 곳으로 올라가든 깊은 곳으로 내려가든 아무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갈라놓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피할 수 있는 곳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그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광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19절 후반부에 나옵니다. 어떤 삶을 살게 된다고요? 충만한 삶을 살게 됩니다. 자매들 가끔씩 뭔가 기분이 안 좋고 하실 때 기분 전환하실 겸 뭐 하세요? 머리 하시죠? 네. 형제님들 지금 타고 있는 차 언제 바꿀까 생각하고 계시죠? 우리 삶이 항상 우리의 부족한 것을 항상 채우려고 우리는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저는 뭘 채우는 걸 좋아하는가 생각해 봤었는데 저는 배를 채우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또 책꽂이에 책 채우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자매가 항상 얘기해요. 책 보지도 않으면서 뭐 이렇게 책을 많이 사냐고. 책 보기는 하는 거냐고. 근데 책이 있으면 좋아요. 먹을 것이 있으면 좋아요. 그런데 그 부족한 것을 채우면 그 만족이 얼마나 갈까요? 자매님 머리 하시면 그거 얼마나 가세요? 하룻밤 자고 나면 내가 머리를 했나? 벌써 익숙해져 있죠, 여기. 차 바꾸면은 석권님 차 바꾸셨는데 어떠세요? 얼마나 하시나요? 아직도 가시나요? 네. 좀 더 비싼 건 좀 더 오래 가시는 것 같긴 해요. 좋은 집을 바꾸면은 좀 더 오래 갈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우리가 부족한 것을 계속 채우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 만족은 얼마 가지 않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무엇이 생각이 났느냐. 우리가 갈증이 날 때 정말 목이 마른데 콜라를 마셔요. 콜라를 먹으면 갈증이 해소가 될까요? 네. 목말라 보신 분 아시죠? 목마르다고 해서 콜라를 먹으면 그때는 괜찮아요. 뭔가를 음료를 먹었으니까 괜찮다고 생각이 드는데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더 심한 갈증과 또 심한 경우에는 탈수까지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 것들을 채우는 것들은 결국 이 콜라를 먹는 거랑 똑같아요. 잠깐 괜찮은 것 같지만은 이제는 어때요? 예전에 한 모금 콜라로 됐는데 이제는 어때요? 한 모금 가지고 돼야 안 돼요. 안 되니까 한 잔을 마시려고 해요. 한 잔으로 안 되니까 이제 한 병을 먹어야 돼요. 점점 더 많은 돈과 많은 시간을 써야 되는 것들로 우리를 채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영혼의 갈증, 우리의 그 목마름 채우려면 우리는 무엇으로 채워야 될까요? 바로 주님이 주시는 생수의 근원이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넓은지 깨닫게 된다면은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에 뿌리를 내려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지배를 받게 되는 삶이 된다면은 우리는 그때 비로소 우리 항상 뭔가 부족하고 뭔가 채워야 될 것 같은 느낌을 받으며 살아가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충만한 것으로 나를 채우고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부족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고 시편 23편 나오는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부터 계속해서 이 강주사 이야기했는데요. 이 강주사의 가장 최종적인 목적이 바로 여기에요. 어떤 삶? 충만한 삶. 하나님께서 우리 단순히 이 땅에서 고생하고 힘들게 사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더 강건해지고 또 우리가 우리 마음의 주인을 주님으로 모시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해지는 충만한 삶을 살고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충만해지고 싶으세요? 충만해지지 않고 싶으세요? 충만해지고 싶으시죠? 근데 또 한편 마음 한편으로는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나같이 연약한 사람이 또 우리 완전 봉독교회가 그렇게 충만해질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들 수가 있습니다.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거든요. 내 힘으로는 그런 것들을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20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사도 바울은 20절을 통해서 내가 자신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안 들으세요? 기도를 듣고 계세요. 응답하세요, 안 하세요?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구한 것만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뭐 한 것도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듣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이걸 좋아하실까? 이거 기도해도 될까 말까 고민하고 있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신다 모르고 계신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걸 주실까 안 주실까요? 내가 기도하지 않은데도 주세요. 그거를 경험해 본 적 있으세요? 형제자매님들? 나는 내가 이거 있으면 좋겠다 했는데 내가 기도는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주세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걸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내가 구한 것뿐만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것도 이게 필요하구나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시고 그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하실 뿐만 아니라 얼마만큼 하신다고? 더 넘치도록 하신다고요. 어렵게 한다고요? 능히 하신다고요? 능히 하신다고요. 간신히 힘들게 어렵게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능히 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이 잘 표현하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조그마한 컵 하나 내밀고 있어요. 여기 채워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에 있어요? 뒤에 있는 폭포수와 같아요. 이 폭포수를 안다면 우리는 컵을 이만큼 가지고 있으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겠죠. 더 큰 컵을 가져와야겠죠. 우리 상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인해서 우리는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21절입니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마지막 사도 바울은 기도를 마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끝을 내고 있습니다. 2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디에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나요? 어디서? 교회 안에서. 그리고 또 어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어디 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교회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세상에도 우리 영광을 돌릴 수 있죠. 근데 우리는 1차적인 것, 사도 바울이 이해한 것들은 우리가 교회 안에 있을 때,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디 있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 함께 모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각자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환경하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주님이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깊이 뿌리 내리는 삶. 세 글자로 뭐라고요? 강주사. 이 강주사로 충만한 이 완전 봉독교회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